할렐루야. 네, 가정의 달 5월 정말 어느 해보다도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성경적으로 확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가정이 되기를 정말 그리하여서 복된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벌써 잊으셨습니까? 네, 오전에 말씀을 나눴던 본문이죠. 그 오전의 말씀이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이 시간 찬양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이미 내 아들, 딸들은 다 커서 시집장가 갔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80세 아들도 부모가 봤을 때는 아들이다. 네, 70세 딸도 부모가 봤을 때는 딸이다. 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이 말씀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아주 짧고 굵게 한번 이렇게 선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조금 찾아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문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 말씀, 모든 규례와 명령과 그 규례를 지키게 하는 일,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주어질 광야 시대를 살아갈 힘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먼저 신명기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여러분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도 그 책갈피 하나 꽂아 놓으시고, 신명기 말씀도 책갈피 하나 꽂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왜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왜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들어가서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얼마나 강하게 강조를 하시냐면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반드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율례와 법대와 규례를 지키면, 삼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율례와 명령과 법도를,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가르쳐주고 회복시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건너뛰어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지키긴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6절로 9절까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요, 어떻게까지 해라 그러냐면 그 6절에 보니까 어디에 새기라 그럽니까? 마음에 새기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예, 그리고 언제든지, 그 다음 7절 끝부분에 보니까 무슨 일이든 간에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 8절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또 어디요?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도망 절대로 못 가게 집에 막 벽이란 벽에는 다 붙이고 출입문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그죠? 우리 경상도 말로 이마박에도 붙이고, 그죠? 뭐 다 붙이라는 거예요. 와, 뭐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걸 가서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쉐마 교육을 각 자정의 아들과 딸들, 손주들에게 오늘부터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행하실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찝찝하면 속으로 손을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빨리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는 명령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삼가 그것을 행하십시오. 행하긴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라? 마음에 새기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을 강론하라. 언제 어느 때든지 손목에 메고 이마박에 붙이고, 그죠? 출입문에 다 갖다 붙이라, 이런 거예요. 오늘 가서 집에 가서 다 갖다 붙여 보십시오. 애들 어떻게 되는가? 애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이비 믿는 줄 알고 착각하고 교회 안 올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200% 이상입니다. 저희 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말씀 붙었는가? 목사 가정이라서요, 이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면요, 제가 이렇게 원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와우, 저는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까지 강요하면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 이렇게 못 삽니다. 왜요? 할 일 천지거든요. 공부도 해야 되지요, 그죠? 교회도 가야 되지요, 학원도 가야 되지요, 친구도 만나야 되지요, 그죠? 뭐 저녁마다 또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야 되죠. 할 일이 천지인데 언제 그거 다 외우고 있으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차라리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게 낙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도 닦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로 넘어가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녀들을 양육할 때 무엇으로 양육하라 그러냐 하면요, 다시 에베소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명기 꽂아놓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오직 무엇으로 양육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맞습니다. 아주 막 정확하죠. 교훈과 훈계, 말씀으로 양육하라. 청개구리 같은 자식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 자식들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양육해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잘 가르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여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교회 학교 교육의 방향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신방하고 찾아뵀을 때 느꼈던 게 있어요. 이야, 이 정도로 자식 교육에 이 신앙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또 있겠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엄지손가락 내미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예,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막 자식 교육을요, 얼마나 열심히 시켰는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어떻습니까? 잘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약발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속어를 썼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진지해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시면요, 우리의 자녀들, 떠나간 자녀들도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교육할지가 중요합니다.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 그런데요,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 그런데요, 하나님,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제 모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주일 성수해야 된다. 너는 헌금 생활 해야 된다. 네 아버지는 목사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 아버지는 장로기 때문에, 네 어머니는 권사기 때문에 너는 대를 이어가야 된다. 머리 깎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듣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발을 빡빡머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도전하겠다고 한번 한 적은 있었는데, 어떻든요 여러분, 어떻게 교육할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요 이런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교육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20년 넘게 지금 목회하면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새기고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에 기록하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이 해왔던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 그 액자가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는 역대상 4장 말씀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떤 집에는 잠언 16장 9절 말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떤 집엔 욥기 말씀, 어떤 집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다 이야기해 드릴까요? 눈치 못 채시겠죠? 사무엘하 7장 말씀, 웬만하면 그 안에서 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다 복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복 받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취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신앙교육을 하면 모두가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의 이 담임 목사로서 앞에 서 있는 제가요, 이제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해가고 선봉대에서 깃발 들고 휘저었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따라줄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고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네, 빨리빨리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제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민하는 것 같습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까? 굉장히 고민합니다. 정말 죽을 똥살똥 고민하고 있는데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뭐라 그러죠? 이 내리는 줄을 이걸 그죠? 블라인드마다 다 말씀 구절 다 붙여놓으면 여러분 기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겁하죠. 올 때마다 이번 주는 이거, 그 다음 주는 이거, 셋째 주는 저거 같이 외웁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올 때마다 부담스러울걸요? 제가 우리 신무장로님들 앞에 서서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가 다 해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부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다르다라는 말인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신명기 말씀대로 해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면 손목에 붙이고 이마박에 붙이고 다 했어요. 근데 왜 애들 안 바뀌냐 이 말입니다. 속천불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뭐가 문제입니까? 왜 안 됩니까? 이게 이제 저의 고민이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6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데요, 꼼꼼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분석하면서 6장 4절,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안 되는지 여러분 찾았습니까?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찾아야 됩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못 찾으면 어떡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한 전제가 있는데 그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다시 합시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라는 말은 분석해 보니까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할 때 어떻게 시킵니까? 얘야 주일 성수해라. 너희 아버지 목사다. 너희 어머니 사모다. 해야지. 하거라. 수도 없이 외치지만 애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뿔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뿔, 내일은 저 뿔, 머릿속에 뿔이 막 가득한 거예요.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이렇게 잔뜩 나 있는 아이한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얘야, 넌 교회 가야 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단다. 학교 가서 네 친구들 사랑해라. 아빠, 나부터 사랑해줘. 이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교육이 혹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오셨다면 이제 오늘부터 바꿔야 합니다. 에베소서와 짝을 이루는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이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보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너희의 자녀를, 당신의 자녀를, 여러분의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에서 간에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왜요? 낙심할까 두렵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당신 때문에 네 자녀가 낙심할까 두렵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교훈하고 훈계해야 할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놓고 100번 잘났다고 이야기해 본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애들이 빨리빨리 대답을 잘해요. 저희 집 애들도 그래요. 여기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 애들한테도요, 제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얘야 이거 해? 어때? 하면 좋겠니? 어때? 네. 그리고 답을 안 해요.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자기는 답을 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시죠? 빨리 답을 해야 그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아빠의 목사의 잔소리를 안 들을 수 있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영리합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잔소리 막 주실 때 예 하나님 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자식이 부모에게 화를 낸다, 말도 안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부모 때문에 너희 자녀가 화날 수 있다 라고 반드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화를 내도록 만든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화나게 만들게 되면 결국에는 내 자녀는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지난주의 설교처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의 형상대로 내 자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은 또 뭘까요?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럼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녀의 마음이 노엽게 되지 않으면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화나게 안 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지요.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 얼굴만 봐도 우라통이 터지는데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잠잠히 묵상하는데요, 제가 이 본문은 이미 2주 전에 제가 깨달은 본문입니다. 잠잠히 묵상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딱 떠올랐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 정도는 다 암송하는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교훈과 책망을 가지고 우리는 가르쳤습니다. 무엇으로?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교회 학교도 가르치고, 가정에서도 가르치고, 목사도 가르치고, 다 가르쳤습니다. 왜요?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손목에 차고, 이마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 다 바르고, 교회에 다 붙여가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던가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던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심각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경이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되기 위한 전제가 있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단어를 빼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무엇을 빠뜨렸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는데 우리는 성경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포합니까? 아니면 내 지식으로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르칩니까? 아니면 내가 경험해왔는 신앙의 틀을 갖고 애들을 양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닐까요? 조심스럽습니다. 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경이 나를 움직여서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가슴과 뜨거운 온유함과 이런 것들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때에 내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내 자녀를 양육할 때에 우리 아이들은 누구를 만나게 될 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뭐 직분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그죠? 나의 가르침, 교훈, 훈계 등 이런 모든 현장에 내 입을 통해서, 내가 가르치는 그 입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후배들을 가르치는 입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드러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부제일교는요 막 뜨겁습니다. 서로 붙어가 아 뜨거워가 아니고요, 그 막 끈적끈적거리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감동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연결이 됩니다. 보십시오. 제가 말씀의 결론을 이어가면서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면 화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것은 자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일입니다. 만일 자녀들의 마음에 감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떤 훈계와 교훈도 여러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스탑 하셔야 돼요. 스탑. 예, 스탑 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일지라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글자고 윤리고 명령이고 철학이고 이런 것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녀와 소통하라는 뜻인데 시대에 맞는 대화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를 거울로 삼아 그것을 보고 자라갑니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각하면 참 좋지요. 내 자식이 날 닮았다고 생각하면, 이놈아 네 날 볼 때마다 너 나 보는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겁하겠죠, 아무래도. 예. 부모의 모습을 닮고 싶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반대로 부모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생활은요 거울을 보고 그 거울대로 그대로 닮아갑니다.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잘 꾸며서 보여주면 꾸민 대로 보여주고, 자다가 일어난 모습으로, 그죠? 머리 감지 않은 그런 눈곱 다 있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면 역시나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내 삶의 거울로 보는 자녀들의 삶이 그가 깨끗하든 더럽든 지혜가 있든 부족하든 아무 상관없이 거울을 보는 순간 누구를 만난다고요?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거울이 깨끗하면 깨끗한 자신을 만날 것이고, 그 거울이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자신을 만날 것이고, 부모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거울을 보면 이 자녀는 그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울은 비춰주긴 비춰주는데 누더기 옷을 입어가면서 신앙은 이런 것이야 목소리 크게 하고, 그죠? 막 강박관념 막 부여하고, 예? 밥 먹다가 숟가락으로 머리 한 찰 때려가면서, 제가 맞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은연중에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삶의 거울로 보고 있는 자녀들,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봅니다. 도대체 누굴 닮았냐? 이렇게 자녀에게 말하면 자녀도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굴 닮았을까? 주어온 자식일까? 내 거울인 당신을 닮았습니다. 이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편없는 꼴 모양을 보고 내 거울인 당신을 닮았습니다,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내셔서 가르치고 새기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움직여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가 세워가신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이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요, 가깝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멀어요. 끝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기고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는 이런 모든 교육 방법은요, 신명기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6장 9절로 마지막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 지키라 했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바로 6장 4절과 5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4절과 5절 말씀의 이 명령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한 다리 건너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손목에 붙여 이마에 붙여가지고 문지방에 붙여서 교육하기 전에 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할 때에 네 자녀는 너의 교훈과 훈계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자녀들에게 참 손가락질 받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해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늘 새롭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양육하고 교훈과 훈계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성경을 가르칠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낼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부제일교회 가정에 속한 모든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주들까지 주여 경내에 있는 모든 우리 생명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건강이 여의치 않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부모가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찾아가 주시고 그 영혼, 그 육신 주님 붙잡아 주셔서 말씀 들을 때마다 회복하게 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회복하게 되는 거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